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 안나 성가대와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든 말씀의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 생물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 생물의 환상. 자, 에스겔 1장 3절부터 5절을 볼 때 에스겔은 나이 30세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과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이 에스겔의 소명 사건에만 나타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아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3차례 걸쳐서 끌려갔죠. 우리가 티슈리 기준 방식으로 볼 때 제1차로 끌려간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또 제2차로 끌려간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또 제3차로 끌려간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이상을 받은 때는 나이 30세로 제2차로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한 지 약 12년 뒤 586년 4월 9일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 흩어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 또 음행과 교만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죄에 대하여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멸망이 됐던 것이죠. 에스겔서 3장을 볼 때 이 에스겔의 사명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듣지 않는 자든 듣는 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게 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부터 5절을 볼 때 이 막중한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는 능력, 곧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 생물의 환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성취의 사명을 받은 구속사의 일꾼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국제 정세는 혼란하고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처럼 말씀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법적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땅 위에 우상숭배와 음행과 교만 등의 죄악이 만연하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 시대 구속사 말씀으로 성취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팎으로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의 권능이 임함으로 구속사 성취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명자의 모습과 자세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내 생물의 4가지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물의 4가지 얼굴. 에스겔 1장 10절을 볼 때 이 내 생물의 얼굴들의 모양 중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볼 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고 잠언 3장 18절과 잠언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지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잠언 9장 10절을 볼 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히 섬길 때 이 지혜를,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물의 얼굴들의 모양 중에 우편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잠언 30장 30절을 볼 때 이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거죠.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의인의 담대함을 이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의 얼굴은 용기,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물의 네 얼굴 중에 소의 얼굴입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 아주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는 죽은 다음에도 모든 부위와 재물을 비롯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처럼 소의 얼굴은 충성과 헌신, 희생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1장 7절을 볼 때 내 생물의 발바닥도 송아지 발바닥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 생물의 사명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와 같은 충성과 헌신, 희생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생물의 뒤,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날쌔고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높이 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볼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즉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신앙, 즉 믿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성, 재빠름과 민첩함,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네 생물들의 얼굴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생물의 사역하는 모습은 신약시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사람의 얼굴, 인자이신 예수님, 사자의 얼굴, 왕이신 예수님, 또한 소의 얼굴, 종이신 예수님, 독수리의 얼굴은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오늘날의 구속사 말씀으로 성취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내 생물을 통해 보여주신 이 모습들, 한 말씀의 권능을 입어서 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를 얻고 사자의 용기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또 소와 같이 충성스럽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러한 일꾼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얼굴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내 생물의 네 날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네 날개. 먼저 날개 밑에
손이 있습니다. 날개 밑에 손. 에스겔 1장 8절을 볼 때 네 생물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날개를 들이울 때는 서게 되고, 네 생물이 날개를 들이울 때는 서게 되고 날개로 몸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것은 날개가 서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몸을 가리는 것 외에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쉼없이 움직여서 일을 하듯이 이 네 생물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 또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작은 두 번째로 이 날개가 서로 연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9절을 볼 때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다. 에스겔 1장 11절을 볼 때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하다, 사전적으로는 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바르라고 하는데요,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 이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에스겔 1장 9절을 다시 보면 행할 때, 이렇게 다 서로 연해서 행할 때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앞으로 곧게. 그렇다면 그 앞은 어디일까요? 각기 다른 네 얼굴이 앞, 뒤, 좌우로 있었습니다. 얼굴마다 모양이 다 달랐어요. 의미하는 바도 다 다르고 바라보고 있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11절을 볼 때 이 그룹들이 행할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아서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향한 곳으로 행합니다. 이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바로 앞을 향하는 머리.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앞을 보고 향하는 그 머리의 방향으로 어떤 생물도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4절 말씀처럼 이 생물의 움직임이, 생물의 왕래가 번개와 같이 빠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아주 신속히, 말씀의 명령에 신속히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왕래가 번개와 같이 빨랐던 것이죠. 세 번째로 날개 둘이 몸을 가렸습니다. 날개 둘이 몸을 가렸습니다. 에스겔 1장 11절을 볼 때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다. 이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피조물임을, 자신의 영광은, 자신의 일하는 모습은 가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0절을 볼 때에도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곁에 있는 보좌 가까이에 있는 24장로들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자기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손에서 던지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처럼 사명자는 내 생물처럼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을 갖고 빠르게 움직여도 자기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날개 소리는 전능자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전능자의 음성. 에스겔 1장 24절을 볼 때 생물들이 행할 때, 움직여서 일할 때 날개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린가 보니까 많은 물소리,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많은 물소리, 또 전능자의 음성, 전능자의 우레와도 같은 전능자의 음성, 또 군대의 소리와도 같이 압도적인 그러한 소리가 이 날개에서 났다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5절에서도 이 날개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물이 일할 때에 말씀의 권능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날개를 들이우고 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그 권능이 나타났던, 능력이 나타났던 날개를 늘어뜨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잘 훈련된 군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의 내 날개를 통해서 이 에스겔의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날개 밑에 손이 있었다. 많은 일을 수행하고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서로 협력해서 수행하며, 또 날개 둘이 몸을 가린 것처럼 자신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날개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나타났음을 이 날개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역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방향대로, 각자가 향하고 있는 대로 돌이키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앞만 바라보면서 일제히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번개와 같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것을 아주 우리가 잘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도 결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곳에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생물의 곁에 있는 내 바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생물의 곁에 있는 내 바퀴. 먼저 이 바퀴는 황옥과 같고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16절을 볼 때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과 같다. 또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황옥은 히브리어 타르시시로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녹보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녹보석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퀴는 역사의 흐름, 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생의 바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살이의 바퀴, 또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바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레바퀴, 전차의 바퀴, 물통의 바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바퀴는 겉바퀴와 속바퀴가 있죠. 이 바퀴
안에 있는 속바퀴가 돌아가야, 이 속바퀴가 먼저 돌아가야 그것을 따라서 겉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 겉바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리는 속바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인 것이죠.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역사가 겉바퀴라면 그것을 돌리는 속바퀴가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 겉바퀴의 자취가, 겉바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자취가 인류의 역사로 남고 기록이 되지만 그것의 방향과 속도와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의 일꾼이라면 구속사의 바퀴와 일치되어서 인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 바퀴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곧장 따라가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겉바퀴인 인류의 역사가 홍옥과 같이 성취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퀴는 크고 높으며 눈이 가득했다. 크고 높으며 눈이 가득했다. 에스겔 1장 18절을 볼 때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에스겔 10장 12절을 볼 때 내 생물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도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통찰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행사를 다 지켜보시죠. 여기에는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실과 사건들, 역사의 모든 기록들, 그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시편 33장 15절 말씀을 볼 때 이 마음은, 일반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세세한 변화를 우리 자신보다도 지으신 분이 더 완벽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말을 하는지, 또 우리가 일을 하는지, 살아가는지를 우리보다, 사람보다도 더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퀴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에스겔 1장 19절을 볼 때 생물이 행할 때,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립니다. 이것은 내 생물과 바퀴의 일체성,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움직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1장 20절부터 21절을 볼 때 그것은 바로 신, 생물의 신, 바로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이 가려하면 생물의 신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고, 생물의 신이 보니까 또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퀴 가운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구속사 속바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속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이 생물과 바퀴를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는 구속사와
구속사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구속사와 일치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속사의 일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야 합니다. 구속사의 일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해야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내생물의 환상과 그 머리 위 궁창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으니라는 히브리어 샤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기를 힘쓰고 행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씀의 권능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사명자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과연 나는 사명자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각자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명자인가? 우리는 사명자인가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는 이 시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교역자, 교직원, 직분자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소명과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전 세계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모두가 이 성취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신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여러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구속사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가정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 바퀴가 결국 이게 무엇을 움직입니까? 겉바퀴, 인류의 역사, 세속사, 세계의 모든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과 사건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 각자 한 사람에게 맡기신 모든 사업체, 가정, 학업과 국제정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감으로 각자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말씀 보면서 깨닫기를 기도할 때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한 영으로 구속사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그 소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119편 60절을 볼 때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속히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볼 때 우리가 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서서 말씀의 뜻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볼 때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구속사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임하셔서 구속사의 자취, 승리의 길로 나아감으로 결국에 구속사의 성취를 이뤄내는 모든 말씀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사방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한 이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의 환상처럼 구속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사의 소명과 사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땅에 이 막중한 사명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전 세계 말씀의 식구들 각 사람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헌신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뜻이 펼쳐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소명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 많은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특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의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어 구속사 성취의 사명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각 기관과 교구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매진하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의 뜻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가 일심으로 곧게 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과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 성취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